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의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이나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주위 나라들을 복속하고 이스라엘을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던 다윗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울 왕은 병력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깨에 힘 꽤나 쓴다는 사람, 좀 칼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 사람 3,000명입니다. 반면에 다윗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다윗 주위에는요, 억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6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상대가 안 되지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싸워봤자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3,000명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000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울이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병력 전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군가가 저를 저주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막 끔찍한 저주 있잖아요. 급사를 맞니 어쩌니 이런 누군가가 그저 말로만 저주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그런데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전력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야말로 사는 것이 정말 끔찍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거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울 왕에게 전력을 다해 미움을 받았던 다윗에게 너 죽고 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이 어떤 굴이었느냐 하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횡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정예 3,000명과 싸우지 않고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사울 왕이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뒤로 하고 홀로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제발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아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이것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건 죽여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전력을 다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용변을 다 본 후에 그 굴에서 어느 정도 떠난 뒤에 다윗이 따라 나아가서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요. 11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감정이 없고 다윗이라고 왜 사울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그 생활을 그 떠돌이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도요 마음 한편으로는 사울 왕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선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너무 종교적이어서 현실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어떻게 믿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맡기겠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사울을 전심을 다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사랑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사울 왕은 너 죽고 나 죽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기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너도 살아야 되겠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흥미로워졌습니다. 전력을 다해 미워하는 사람과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은 전력을 다해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전심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전력을 다해 싸우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 전력을 다해서 미워하는 사울 왕이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다윗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왜 전력을 다해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면 지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 대해주지만 네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널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가니?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요. 전력을 다해서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전력을 다해 미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바로 이 전심을 다하는 사랑이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왜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구 무서워서요? 하나님 무서워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전심으로 사울 왕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존경받을 만한 뭔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지요. 분통이 터지지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전력을 다해서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선하도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